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은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쫓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도 있었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이 번성할 것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실하시다는 걸 믿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숨을 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가 혼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은 이집트와 애국과 아수르를 정복하고 난 뒤에 BC 605년부터 BC 587년까지 세 번에 걸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바로 남쪽 유다가 국가가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바로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이 무너져가고 국가가 멸망해가는 이 유다를 내가 강대국 바빌론을 통해서 내가 징계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바빌론입니까? 바빌론은 얼마나 악한 민족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족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처럼 그런 악한 민족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를 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사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신청이라는 신학적인 복음의 신학적 기초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에무나는 신실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히브리어 에무나를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무나를 신실함으로 해석한다면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과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때, 충성스럽게 믿을 때 비로소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신실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겠다는 신실한 마음과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믿음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신실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것이 비로소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이 암울할 때, 어두울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도 당신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많은 부분, 많은 시간 이런 기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가슴 아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아마 이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과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시대적 환경에서 오는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유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대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탄한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분노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사업이 무너지고 내가 장사하는 사업의 문을 닫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당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전혀 부모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어느 날 자신의 육신에 병이 찾아오게 되고 삶에 원치 않은 우환이나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든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환경만을 생각하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삶을 축복하시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참으로 힘듭니다. 코로나로, 경제상정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신다. 축복하신다.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힘든 시기에 이런 영적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바라보지 않고 삶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식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서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너희들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의 기도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백성이 무너져가는 그런 혼란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벨론 멸망되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가?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굳건한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과연 뜨거운 믿음이 있는가?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끊어지지 않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